절실함하고 하나님 이 문제 풀어주세요. 건강 고쳐주세요. 건강 주세요. 내 생활에 먼저 이거 먼저 해주세요. 너무나 절실해요. 그런데 행동한 거 보면 전혀 아니요. 절실함하고 그 사람이 절실하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건 아니다. 이것을 내가 다시 알게 됐고요. 절실하면 믿음이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행동을 보면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절실함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거 분명히 또렷하게 있어요. 그런데 오늘 현실 가운데 또 두려워서 행동을 못해. 자, 믿음이 우리 수준이 이 정도예요. 누구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예요. 하나님이 해줬다고 분명히 내가 말해요. 그런데 내 현실 앞에서는요, 그 해주신 하나님을 못 믿고 내 현실을 보면서, 내 입장을 보면서, 내 생활을 보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못 나와요. 우리의 믿음이 이 수준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는 주지만 기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보이면 기적을 주는데, 그러지요. 기적을 주는데 다시 주님을 못 믿어버리고 못 따라가라 보면 다시 원위치로 가버립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것이 뭡니까? 라고 골든타임의 설교를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내 힘과 내 자리와 내 경험, 내 계획,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겁니다. 다시요. 다니엘은 포로 생활 가운데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로 뜻을 정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언제 정하느냐? 골든타임 때. 다 고생하고 고생할 대로 다 하고 나중에 뜻을 정한 것이 아니에요. 골든타임이라는 이거예요. 자, 내가 고생할 거 다 하고 힘들어할 거 다 하고 그리고 나중에 내가 깨달아서 뜻을 정한다? 이것은 너무 억울한 거예요. 골든타임은 뭐예요? 그 기회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언제든지 우리에게는 은혜가 옵니다. 오늘도 올 수 있고 오늘 저녁에도 올 수 있고 내일도 올 수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때 골든타임이다 하고 이때 하나님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내가 뜻을 정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생기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겠습니다. 현실이 크게 보이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로 뜻을 정한 다니엘의 생활의 메시지 속에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가 이제 고생하면 할 대로 다 한 다음이 아니라 먼저 골든타임 때.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가 90일 훈련의 두 번째 주일날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골든타임 때 소원을 이루라 그랬죠. 그때 이루어져요. 두 번째, 골든타임 때 도전해라. 도전해라 그러면 환경에다 도전해라가 아닙니다. 자, 골든타임 때 도전해라 그런데 환경에다 도전해라. 자기 자신에게 도전해라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겠다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겠다. 어떤 상황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기로 뜻을 정하고 이것을 내가 마음에서 지키겠다고 자기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내 자신이 거의 되면 환경 극복됩니다. 모세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감이 있었던 것은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압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살면 문제마다 내 마음이 신경이 써져요. 계산이 돼요. 저울질을 해요. 그리고 내가 결정을 해요. 할 수 있다 없다. 근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지키고 순종하고 따르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개입합니다. 자, 아멘. 그러면 다니엘을 여기 보면요, 여러 가지 일들, 9절에도 17절에도 20절에도 그 이후에 하나님이 환광장에게 다니엘을 뜻을 정하니 보니까 환광장이 너무나 좋게 다니엘을 봐준 거예요. 좋게 본 거예요. 꼭 그들의 마음을 받아주면서 만약에 너희들이 이것을 이렇게 하면 나 목숨이 사느냐 죽느냐 걸려있다. 그래서 다니엘이 열흘 동안 우리에게 시험해 보십시오. 채식을 먹는 자와 그 왕의 진미를 먹는 사람들 간에 뭘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때도 우리가 얼굴이 윤택하면 좋으면 그대로 채식만 먹게 해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환광장의 마음을 여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환광장의 마음을 그 식대로 하고 절대 안 받아줬으면 이거 안 해줘.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이런 환경에서 내가 하나님의 어떤 상황이든 내가 살겠습니다. 뜻을 정하기로 살기로 뜻을 정하고 했더니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하나하나 가요. 1000분의 1이 해줘도 그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요. 나중에 보니까는 모든 것을 해준 것이 어떻게요? 이 뜻을 정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요 해준 것은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위 인정하기로 뜻을 정한 이후부터는 그들이 손해 봤다, 넘어졌다, 망했다, 엉클어졌다 한 얘기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죽을 것 같는데, 망할 것 같는데, 힘들 것 같는데 하나님의 결론은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자, 크게 하면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봐야 돼요. 근데 이것을 언제 하느냐? 골든타임이 있어야 돼요. 고생하면 할 대로 다 하고 나중에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간을 낭비를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내 모든 문제를 대신 주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지금 성령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분명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생활 언어. 생활 언어가 돼. 내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로 바꿔줄 수 있어요. 여러분, 100개를 해줘도 나중에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행동보면 하나님이 해준 걸로 안 오고 내가 또 하려고 그래요. 이거 하나님의 이야기로 안 바꾼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역사에 있어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했는데 생활을 보면 하나님의 이야기로 안 바꾸고 또 자기 힘으로 해요. 될 것다 안 되겠다 위험하다 힘들다. 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로 바꿔져야 하거든요. 이거 생활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라고 하면서 기적같이 해주셨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하면서 또 생활 속에서 자기 이야기로 풀어가. 이것은 믿음이 적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나 주권을 인정하면 생활 언어가 됩니다. 내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로요? 하나님의 이야기로 바꿔진 거예요. 다시요. 100개 중에 99개를 해 주셨어도 이 생활 속에서는 다시 하나님이 해 주셨습니다. 그걸 생활해 보면 다시 나의 이야기로 풀어가. 내 힘으로 또 계산해. 믿음이 적은 겁니다. 하나를 해 주셔도 하나님의 이야기로 바꾸십시오. 엘리사가 구름 한 점, 그것을 저거 별구름 아니야.
저런 구름에서 비 안 와. 3년도 안 왔는데 저런 구름 많이 지나갔어. 이렇게 내 이야기로 풀어보내면 비 안 와요. 근데 누구 이야기로 풀었다고요? 하나님의 이야기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마왕에게 비를 피하라고 말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에 많이 걸려 있습니다.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갈까라고 하다가 여러분, 나의 얘기가 하나님의 얘기로 바꿔져야 합니다. 그러면 고생을 하지 말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생을 하는데 결과가 달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해주신 일 있죠? 다시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해주신 일 있죠? 그러면 그것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믿으면 오늘 하나님의 이야기로 바꿔요. 다시 내 이야기로 끌고 가지 말고. 이거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 문제도 역사하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의 고백이 나올 때는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권위를 인정하는 것에서 생활 언어가 나오지, 이 자세가 안 되면 고백이 안 됩니다. 태도에서 우리 신앙은 결정난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겪어야 했던 그 압박이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강력한 돈의 문화에 우리가 압박을 받고 있어요. 돈.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지요. 히브리인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도전하는 다니엘을 보면서 요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체가 너무 어렵다. 내 마음에서 결정을 하고 내가 내 마음에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자신에게 도전하지 아니하면 그냥 세상 압력에 짓눌림에 그냥 따라가 버려요. 나는 아니다고 해도 그냥 끌려가. 어디서 끊어줘야 돼요? 내 마음에서. 말씀을 지키기로 내가 내 자신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나는 약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내 자신에게 하는 겁니다. 환경이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가면 여러분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결과는 항상 못 미칩니다. 다니엘은 왕의 진미 포도주 얘기했죠. 너무나 압력이 들어왔는데 그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가 믿음으로 도전하죠. 어떻게 이들에게 압력을 가했냐면 상식의 명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름을 빼앗겨버려요. 그 대신 벨드사살로 바꿔버립니다. 벨드사살 이름이란 것은 뜻이란 것은 벨 신이여 나의 생명을 보아주소서. 이렇게 이름을 불러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진미라든가 모든 것들이 다 그 문화가 누구를 바라보게 한다? 우상을 바라보게 한다. 하나님을 지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지어버린 거예요. 이름을 바꿔버리면 이 사람 늘 이름은 뭐예요? 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너는 우상을 믿는 우리 바벨론의 신을 믿는 사람이라고 늘 이렇게 불러줘 버린 거예요. 바벨론 신이 너를 보호한다고 우리에게 불러줘 버린 거예요. 그 문화를 한 번, 두 번 접할 때마다 계속 접하면은 나도 모르게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한 번만 주일 범해라, 한 번만 이거 해라, 한 번만 해라 이래요. 절실함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오늘 내가 현실에서 딱 타협해버리면. 그 사람이 절실하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 NO! 절실함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복 받은 것은. 오늘 내가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이것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절실함이
신앙이 잘하고 믿음이 좋은 거 아닙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겁니다. 이것이 내 믿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세상은 교회에서도 그러지만 교회 밖에서도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도전을 하죠. 근데 여기에다가 내가 걸어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이래도 나는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도전합니다. 이거 마음에서 지켜야지. 환경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 버리면 그냥 따라가 버려요.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다고 내가 이거 하면 나 그거 안 가. 나 오늘 예배야. 나 그거 안 가. 오늘 주일이야. 그런데 그거 안 되면 그냥 따라가. 절실함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법 받고 싶고 은혜 받고 싶고 그 절실함 있죠? 간절함. 그런데 행동에서 아무 맥을 못 쳐버린다. 세상에 그렇게 우리 끌고 와요. 다니엘이 포로 생활 가운데 꼭 이런 모습으로 그들이 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현실로 짓눌리는 현대인들의 모습.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니엘을 봤어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 누구를 세워서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로할 건가라고 찾다가 누구를 찾았을까요? 주권자를 찾은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하나님의 눈에 든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다 어렵지요. 어려운 시대에 교회를, 가정을, 형제를 누구를 통해서 주권자를 세워서 그 가정과 그 형제와 그 교회를 유로할 것인가? 그 목장을 유로할 것인가? 하나님은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찾아요. 아이노스에서 찾고, 목장에서 찾고, 교구에서 찾고, 교회에서 찾아요. 주권자를 찾아요. 그 사람 통해서 그 교회가, 그 목장이, 그 교구가 유로받아요. 유로받기 위해서 주권자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목장이나 그 교회의 방향성을 그 사람들 제시해. 아무나 방향이 없어. 근데 그 사람이 방향을 제시해요. 다니엘이 이스라엘 민족의 방향을 제시해 줬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방향을 안 주면 너 알아서 해. 편한 대로 해. 잃어버려요. 근데 방향을 저어주면 다림줄을 내려주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라. 말씀 앞에 서라. 할렐루야. 이것이 주권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살펴보면서 다니엘은 어떻게 어린 나이에 바벨론 포로 생활의 비참한 상황 속에서 극복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면 제 묵상, 골든타임 때 고생하고 뜻을 정한 것이 아니라 딱 포로로 잡혀가서 마음이 정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포로로 잡혀서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주권을 인정한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 뜻을 정합니다. 아무리 손해보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힘이 나와요. 얼마나 멋져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로, 하나님을 높이기로 뜻을 정하였기 때문에 포로 생활 가운데 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셨어요. 자, 아멘. 우리는 실패할 수도 있고 살다 보면 바람이 와서 병 걸릴 수도 있어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떤 상황이 생겨도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이 와. 절실하면서 온 거 아니에요. 자, 묵상을 하다가 골든타임 때 무엇을 해야 하는 줄 아세요? 자, 이 기타를 치면 먼저 뭐래요? 기타를 치면은 먼저 뭐래요? 기타 치기 위해서 줄을 맞추지요. 투닝, 조율을 해요. 골든타임 때
하나님과 투링하는 겁니다. 뜻을 정하면서 투링이라는 것은요, 어떤 상황이 생겨도 나는 하나님과 맞추겠습니다. 하나님과 맞추겠습니다. 하나님을 맞추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일치하겠습니다. 이것을 했어요. 자, 투링하면, 자, 기타를 친다고 봅시다. 조율을 안 하고 기타를 치고 연주를 하면은요, 그 연주는 엉망돼요. 의미 안 맞아요. 망가져요, 그 연주회가. 근데 조율을 하고 나면은 최고의 음이 나와서 최고의 소리를 낼 수 있어요. 연주가 돼. 근데 이것이 우리 생활도 된다는 거.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무슨 일이 시작하기 전에, 뭐, 가정이라든가, 내 생활이 어떤 문제든 간에, 내가 이거 하나님과 먼저 뭐 해라? 조율해라. 튜닝해라. 하나님을 높이기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로, 뜻을 정하면서, 뜻을 정하고 뭘 해라고요? 뜻을 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튜닝하는 시간이에요. 이것을 한 다음에 사업을 하면 그냥 돼요. 근데 이것 안 하고 하면 늘 제 소리가 안 나. 제 힘이 안 나와. 늘 어려워져. 꼬여. 갈등 생겨. 근데 못 알아들어, 사람들이.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목사님 이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답을 줄 수가 없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에요. 그게 조율이에요. 내 생활에 오늘 일어난 일들, 교회에 일어난 일들, 목장에 일어난 일들을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말하는 거 그분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물어보고 하는 거와 그냥 한 거는 다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 튜닝입니다. 조율입니다. 그거 하고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이것이요. 그러면서 그것이 나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물어본 것뿐인데 그 태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생활 언어입니다. 생활 언어,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래도 전화로 언어도 물어보기도 생활 언어가 한다. 권위 인정하지 않으면 다 자기가 결정해버려요. 우리 생활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도 있어요. 누구는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그러죠? 누구는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생각 한 번만 따고 물어보기만 하면, 튜닝만 하면 역사를 하는데,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안 해. 그래서 먼저 이것을 하나님과 조율 튜닝을 해라는 거죠. 사업을 시작할 때나 일을 시작하거나 악기, 연주를 시작할 때 줄을 맞춰야 되죠. 그러면 제 음이 나온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요. 자, 앞에 보세요. 내가 오늘 연주를 너무 잘하고 싶어. 절실해. 근데 줄을 안 맞추고 해버렸어. 오늘 이 연주회가 내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연주예요. 절실해요. 근데 조율을 안 하고 기타를 쳐버렸어요. 절실함하고 행동하고 달라요. 이게 우리 생활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사는 생활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 철저히 묵상됐다는 거. 다니엘은 어떤 상황이 생겨도 먼저 튜닝했다는 거. 사자굴에 들어갈 때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죠. 그런데 먼저 전에 하던 대로 튜닝했어요. 줄을 맞췄어요. 그리고 숨어서 기도하고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한 거 아니라 보란 듯이 했어요.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가지고 어떤 것도 도전하는 것, 도전이 그 법에다가 도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도전했다고요. 나는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환경에 도전한 거, 일에 도전하는 거, 여러 가지 사역에 도전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 내 믿음에 있다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가 얼마나 강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지 않기로. 자, 여기 보면 8절 한번 띄워주세요. 1장 8절. 자, 시작.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하는 것은 뭔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지 않기로. 무너뜨린 것은 자기를 더럽힌 거예요. 하나님을 내 가운데 무시해버린 거예요. 이것으로 결정한 겁니다.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위를 나는 인정합니다. 지키기 위해서 뜻을 정한 거예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이것이 놀라운 일들이에요. 그래서 자 9절에 10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지식을 주고 환상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이 시험을 봤더니 10배가 실력 차이가 나고 다 뜻을 정하는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덤으로 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계속 해준 거예요. 여러분에게 꿈이 있으면 꿈을 이루도록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것만 한 거예요. 내가 하는 건 높인 것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잘 알아요. 다니엘이 다른 사람하고 시험 봐서 내 실력이 10배나 더 많게 얘기해 주세요. 안 했어요. 다니엘에게는 앞으로 총리가 되기 때문에 새 친구하고 다르게끔 하나님께서 그릇에 맞게끔 필요한 것만큼 준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투닝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을 이루어주는 삶. 자, 성경을 한 군데 보면 열왕기 하 5장 11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시작. 자, 여기 아람 나라가 전쟁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계집종을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그 집에 포로로 잡혀간 계집종이 나만 장군의 아내에게 이제 시녀로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자기 주인이 나만 장군이 문둥병 환자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늘 그가 다니면서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가면 이 병 나을 수 있는데 늘 좋은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나만이 찾아갑니다. 찾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찾아갔을까요? 라고 하면 내가 가면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장군이다. 내가 가면 와서 넙죽이 엎드려서 넙죽에게 인사를 하고 환영을 하고 내 상처 대접을 하고 상처에다가 손 얹고 고쳐줄 거라 이런 생각으로 간 거예요. 가니까는 전혀 반대거죠. 엘리사가 얼굴을 내보도 않고 종에게 요단강에 가서 목욕 7번 해라고 말해버린 거예요. 화가 난 겁니다. 자, 12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자, 요단강 보듬도 우리나라에 있는 강이 더 좋지 않느냐. 자기 생각으로 막 한 거예요. 현실. 엘리사가 말한 것은 안 들어요. 기분 나쁘다. 화가 났다. 이것뿐이에요. 자기 생각이 꽉 들어차 있지요. 꼭 우리 모습 같아요. 그런데 엘리사가 나만에게 했던 말은요. 무슨 말이죠? 너 7번 투닝해란 거예요. 7번 목욕해라, 순종해라, 투닝해라. 그러면 병 낫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못 알아들은 거예요. 남한 장군이나 못 알아들은 거예요. 너 7번 순종해라. 투닝해라. 7번 하면 투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한 번은 되고 두 번은 되고 그 다음부터 우리는 안 해버리죠. 해라는 겁니다. 묵상합시다. 뭐 합시다 하면 그냥 하는 겁니다. 하다 보면 튜닝이 되면 어느 날부터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힘이 나타나고 내 혀가 달라지고 내 보는 눈이 달라지고 내 생각이 달라지고 누가 오셨습니까? 성령이 온 겁니다. 깨끗해진 겁니다. 근데 우리는 튜닝하는 시간을 못 들어요. 내 형편이 이렇고 전부 다 누구에게 집중해요? 나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듣고 따라야 돼요. 그러면 내 생활이 풀어진다고 말을 해도 나는 안 듣고 절실한 것은 사실인데요. 현실은 내가 하고 있어요. 다니엘 6장에서 사자굴에 들어간 얘기도 있지만 또 한 군데 더 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과 18절을 한번 보세요. 자, 시작. 네,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이런 유혹이 왔어요. 금신상을 만들고 절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많이 보상을 해주겠다는 것인데 이들의 세 친구가 보인 반응은 17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우리를 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는 자요. 하나님과 조율된 사람들입니다. 18절에 보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여기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역사, 내가 기대한 것만큼 못 미쳐도 나는 하나님의 예비하는 것, 하나님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헌금하는 것 절대 내 생각으로 줄이지 않겠습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줄여버려요. 시간도 줄여버리고 봉사하는 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보는 것도 줄여버리고 헌금도 줄여버리고 또 내가 여러 가지도 줄여버려요. 그러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겁니다.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와서 여기에 빠지지 말라는 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겁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뜻을 정하고 여기 안 빠져요. 그냥 열심히 살겠다 하면은 이길 힘이 없어요. 내가 이긴 줄 알죠. 내가 이긴 거 없어요. 금요일날 설교했던 것처럼요. 우리 생활 속에 일어난 거 한 가지도 내 힘으로는 될 것처럼 보여도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인정하고 오늘 다시 시작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여러분 다니엘의 도전을 어떤 도전이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도전하죠. 건져주는 도움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이것이거든요. 그런데 요즘 우리 신앙생활을 보면 신앙 간증하는 것 언젠가 말했죠. 다 성공 사례를 한 것 같아요. 성공 사례. 실패한 사람들은 성공 사례를 하는 간증들이 많이 해요. 간증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이야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축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배운 거예요. 내가 축복받았다고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고 막 복을 주는데 그 가운데
축복받은 얘기가 안 하고요. 하나님 만난 얘기한 거예요. 내가 고생을 하더라도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도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하셔서 나를 도와주신다. 그래서 나는 도전한다. No. 내가 도전하는 것은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주일날 내가 문을 닫고 토요일날 문을 닫으며 토요일날 매상을 배로 올려준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주일 문 닫은다. 아닙니다. 주일 문 닫은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주일을 온전히 지키라 하기 때문에 주일을 주일되게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지키는 겁니다. 이것 하면 잘해준다 그래서 봉사하거나 이것 아닙니다. 사람 보고 하지 마십시오. 자, 골리앗 얘기를 할까요? 골리앗이 이런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욕하죠. 다 이스라엘 백성이 숨어버려요. 근데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스라엘 하나님 나보다 힘이 없어. 이렇게 모욕한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나를 이길 수 없어. 이렇게 모욕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군인들이 다 그 소리에 골리앗을 보고 숨어버린 거예요. 다윗이 도전합니다. 내가 양을 치면서 만난 하나님은 사자나 곰이 왔을 때 내가 양을 지키려고 했을 때 나에게 그 하나님 힘을 줘서 사자에게서 곰에게서 양을 지켰다는 것이 하면서 하나님이 힘이 없다고 모욕하는 얘기에 하나님이 전능자의 힘이 있다고 보여주기 위해서 도전한 거예요. 다윗의 도전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요, 전능자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골리앗에게 도전한 겁니다. 내가 양 지킬 때, 곰 사자가 왔을 때 전능자가 나를 도와서 내가 지켰다는 거. 근데 와서 뭐라 그래요? 골리앗은 돈 가지고 와서 너 돈 없으면 꼼짝 못해. 아무것도 못해. 너 돈 없으면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너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온다고요. 그런데 다윗은 돈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아멘. 자, 입을 열어서 크게 아멘. 아멘. 돈 없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 연약함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내 문제, 내 하고 싶어하는 비전을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골리앗 넘을 수 있다는 거.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겁니다. 오늘 이 사업에 이런 일들이 이거 유태이태합니다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만 그 하나님이 도와준 거예요. 한 달에 내 소득을 넘치게 해서 내가 복을 받았다가 아니라 이거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온전히 지키고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자,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거 쭉 빼고 나니 신앙이 껍데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거 빼버리면 다 조건으로 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일 안 해버려요. 하나님이 은혜 안 주고 나에게 생각했던 것보다 안 하면은 일 안 해버리고 더 열심히 살아서 돈 벌려고 가버려요. 예배 빠지지 마세요. 기도에 빠지지 마세요. 녹상 거르지 마세요. 또 엄청난 도전이 하나가 있어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26절과 28절 그냥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떼가 좀 떼만 주세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보니까 풍랑이 일어났어요. 밤사경에 그들이 바람이 불고 막 풍랑을 이기려고 예를 쓰고 죽음 직전이요. 근데 예수님께서 밤사경에 머리를 걸어온 거예요. 근데 다른 제자들은 유령이다 했거든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했는데 유령이라고 해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의 말은 살려달라고 하는데 베드로는 엉뚱한 질문을 해요. 날 물 위로 걸어오게 해달라. 현실을 보면 우리가 몇 시간 동안 이 바람에 어때요? 죽을 뻔했습니다. 유태합니다. 물 뻔했습니다.
빨리 건져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다른 제자들은 살려주세요 하는데 베드로는 엉뚱한 질문해요. 만일 주님이시면 주님처럼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묵상을 하다가 바로 요거다, 요거. 여러분,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딱 생각을 했어요. 교회에 일을 가자. 일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한다. 이것과 똑같아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교회가 힘들고 생활이 힘들 때 이거 건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가 하나님 능력을 나에게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의 생활들을 완전히 딴 사람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맨날 우리는 풍랑이 일어나면 건져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면서 이것이 번영신학이에요. 번영, 교회 잘되게 해주고 내가 뭐 잘되게 해주고 뭐 잘되게 해주고 이것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안 배우려고 그래요. 한국교회가 번영신학으로 많이 부흥됐죠. 그런데요, 내면에 보면 다 자기중심이에요.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내 인생을 바꿔요. 번영신앙으로 가면 돈은 벌 수 있어요. 부자 청년까지 대단한 사람이 갈 수 있어요. 근데 영생이 없습니다. 돈은 벌었고 부자는 됐고 박수는 받는데 그 사람의 생활 속에 영생이 없어요. 예수 헛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꿔야 돼요. 한꺼번에 10계단, 100계단을 뛸 수 없어요. 하나하나 올라가야 돼요. 우리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박 터지기를 하는데 아니요. 100개 중에 하나만 해도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절실해서 얻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면서 현실로 돌아가서 현실 내 얘기로 삼으면 안 되거든요. 내 현실에서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도전하는 겁니다. 봉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이 일하는 겁니다. 근데 다시 현실로 가버려. 믿음 없음. 말한 것하고 절실한 것하고 관계없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든타임 때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대요. 작은 거 하나 가지고 성취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교회 일을 참여하면서 땀도 흘리고 고민도 하고 늘 잠도 설치고 그러면서 이 일을 하나하나 해가면서 내 안에 나만이 가지고 있는 보람이 있어요. 성취감. 이것이 한 개가 커지고 두 개가 커지고 세 개가 커져서 믿음이 자란 겁니다. 참여 안 하고는 하나님을 체득할 수 없어요. 몸으로 체득할 수 없어요. 우리는 지식으로 많은 얘기도 하나님 이런 분이 나는데 절실해도 행동사 안 돼버리잖아요. 근데 체득을 하면 돼요. 체득 내 몸으로 하면 누가 뭐라 그래도 나를 고치신 하나님, 내가 그거 할 때 100개 중에 한 개 해주신 하나님, 이분을 나는 믿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일들을 참여하십시오. 자, 아멘. 모든 거 참여하세요. 그냥 권위를 인정한 것처럼 처음에는 그 안 해도 그냥 따라하세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 날 내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본 거, 교회를 보는 거,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 달라지게 생각해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라도 골든타임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도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방향을 정해 주십시오. 리더십이. 어떻게요? 예수는 이렇게 믿는 거야. 이렇게 봉사한 거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동역한 거야. 할렐루야. 자, 아멘. 이래야만 배우고 하나님 기뻐해요. 이것이 골리앗을 이기는 모든 거예요. 자, 1절과 2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자, 여기 보면 1절에는 포로 생활로 눌러있어서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2절부터는 가슴이 뛰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현실은요, 포로 생활이에요. 현실은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현실로는 이미 패배요. 실패요. 망가졌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현실은 그래요. 근데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일하고 있어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자, 완전히 포로 생활을 했어요.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내가 하는 것은 실패했어요. 눈으로 보인 것은. 안 된 것처럼 다 보여요. 끝난 것처럼 보여요. 근데 다니엘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이 살아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마음에서 이런 환경에서도 나라가 망했고 내 인생이 망했고 내가 완전히 실패한 거 보여도 나 안에 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실패하지 않고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내가 뜻을 정한 겁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자리 떠나지 않겠습니다. 계명 어긋나게 하지 않겠습니다.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이것을 지금 다니엘이 한 겁니다. 그래서 뜻을 정한 겁니다. 언제요? 골든타임 놓치고 고생할 것 다 하고 쓰레기가 녹을 정도로 일하고 아니라 먼저.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따라해 보세요. 담력이 생긴다. 자신감이 생긴다. 다니엘은 자신감이 있었어요. 담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늘 또 하나님께서 해주신 한 가지, 100개 중에 한 가지 얘기를 가지고 다시 나의 이야기로 끌고 가지 말고 하나님의 이야기로 바꾸십시오. 그러면 네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증거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가 권위를 인정하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생활 언어로 바꾸셔서 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기를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생활 속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주권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일어서십시오.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역사한 겁니다. 오늘 나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네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뜻을 정하고 골든타임 때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이 함께 할지어다. 오늘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있을지어다. 성령이 말씀으로 임할지어다. 그 주권자의 생명으로 커가는 교회가 되게 할지어다. 생각을 돌이켜 함께 일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다니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뜻을 정하고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서도 뜻을 정하고 법을 지키기로 다짐했던 그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셨고 다니엘은 골든타임 때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결단했습니다. 우리는 고생할 것 다 하고 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앞에 가까이 가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과 조율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치유와 회복이 있을지어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성령님이 도우셔서 믿음이 자라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고 내게 일어난 일들이 주님이 자녀들을 또 가정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인정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 수 있도록 도전하게 하옵소서. 염려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을 더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골든타임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뜻을 정하고 살기로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현주 집사입니다. 네. 저번 주 말씀 골든타임 때 소원을 이루어라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에게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골든타임처럼 오십니다. 말씀을 통해 사람을 통해 일을 통해 나눔을 통해 늘 우리에게 푸시하시지만 골든타임 자체를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영적으로 교회적으로 사업에도 가정에도 내 인생에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골든타임은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골든타임을 놓친 사람들의 대부분은 열망이 없습니다. 의욕을 상실했고 현실을 보고 자기 생각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골든타임을 붙잡은 사람은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열망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현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바디메어가 열망에 불이 붙었습니다. 누가 방해를 하지만 소리를 지릅니다. 나에게는 이때가 골든타임이다. 이때가 예수를 붙잡을 때다. 이때가 말씀을 들어야 할 때다. 이때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어야 할 때다. 신앙생활에서 바디메오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라는 소리를 듣고 거기서 이제 살았다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내 그릇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자기가 아닌 메시아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골든타임으로 붙잡고 생각을 돌이켜서 액션을 취하면 주님이 개입하십니다. 골든타임 때 하나님이 더 드러나시도록 해석을 잘 해야 합니다. 바디메어가 소원을 이룰 사람으로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 다른 사람이 소원을 이루도록 환경을 만들어준 것이 아니고 자기가 차고 나간 것입니다. 바디메어가 처음에는 무기력한 모습으로 보였지만 해석을 잘하고 생각을 바꾸고 꿈이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다가와도 내 안에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면 골든타임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갈 때 바디메어처럼 해석한 모세가 있었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며 난리를 칠 때 모세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광야 같은 길을 지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모세처럼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하면 쓴물이 단물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며 어려운 환경이 와도 환경이 아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았습니다. 내 생활의 어려운 현실들, 아말렉이 일어나고 물이 없고 갈증이 일어나도 고비고비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한 것은 골든타임 때 소원을 이루어 주실 분이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처럼 눈으로 보지 말고 영적으로 보십시오. 누구에게나 이런 기회가 골든타임이 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윤택해지고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를 온전히 지키는 것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결과보다 먼저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십시오. 나사렛 예수가 아닌 다윗의 자손 예수,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골든타임이 중요한 이유는 골든타임 때 소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바디메오가 겉옷을 던진 것은 자기가 생각했던 습관들을 내려놓고 다윗의 자손 예수를 따라간 것입니다. 골든타임 때 아무것도 없었을 때 예수를 만나고 생각을 바꾸고 회복되고 계속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은혜를 받고 멈추지 말고 또 다른 일에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네.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요. 제가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지금이 나에게 온 골든 타임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에 저는 이렇게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또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또 주변에서 이렇게 해 안 주고 착하게 살면 그게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잘 사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문득 세상에는 예수님을 모르지만 착하게 사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그럼 나는 그 사람들과 뭐가 다른 것일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면 나도 나사렛 예수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랑 다르지 않을 것이다 생각했고요. 그래서 이 골든타임 이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요번에 그 90일 훈련을 하는데 이것도 나에게 주신 기회이구나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훈련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아는 모세처럼 그렇게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른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살 수 있도록 그런 훈련으로 삼아야 되겠다 다짐했고, 그래서 이 훈련을 통해서 주권자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열망합니다. 네.